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양식 삼아 기도하심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 첫 번째는 중심을 바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이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또 되풀이하기도 하지요. 별 의미 없이 자꾸 한 말을 습관적으로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분할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와 세계 선교 등을 위해서 정녕 항상 중심을 바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니면 입에 익은 대로 중언부언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쫓아 그냥 어제 한 대로 그제 한 대로 그냥 줄줄 외워서 쭉 가다 보면 자기가 금방 기도한 것도 내가 뭘 기도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의 습관적으로 한 것만 기억하게 되는 것도 봅니다. 자, 중심 바쳐 기도하는 사람은 자세부터 다르지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끝낼 수 있는 큰 비를 내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후반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받게 되니 저절로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미 3년 반 가뭄이 지나면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그처럼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이고 이러한 엘리야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비의 응답을 주셨지요. 이에 대해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여야 할지라. 즉 여호와가 말하였다, 즉 이루리라고 말씀했다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응답 오겠지 하고 그렇게 감이 저 오래되면 떨어질 것이니까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으면 되겠지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도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성경 에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 대신 성경은 항상 짝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들을 것이요 했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이사야 58장 9절에는 금식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금식 기도,
먹지 않고 하는 이런 금식 기도도 내게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던 예수님과 모세, 사무엘, 엘리야, 요나, 베드로와 요한 등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들도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한 중심으로 소리 높여 간구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끊김으로 잡념이나 피곤, 졸음이 틈탈 수 없고 중심을 바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지고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므로 기도의 응답도 더 신속히 받고 더 나아가 신령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는 중심을 모두 바치기 어렵습니다. 밤에 기도한다고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해 보십시오. 먼저 여러 가지 생각이 잡념으로 밀려와 그것을 물리치고 싸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쉽게 잠이 들고 말 것이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버지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면 각각의 기도의 향을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서 금향로에 붓게 됩니다. 대개는 한 천사가 기도의 향을 받지만 향이 굵고 진한 사람은 두 천사가 붙여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담을 향이 나오지 않으니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금향로에 모아진 기도의 향을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만 천사는 소리로 발하여지는 기도의 향을 담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천사가 그 기도를 듣고 향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흠양하실 만한 향으로 상달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는 무조건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상황을 살필 줄은 알아야 하지요. 산이나 성전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라면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과 대화하는 정도 그 이상의 소리는 되어야 하지요. 또한 버스나 택시를 탔을 경우나 공공장소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 사람은 돌았다라고 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유 저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게 됩니다. 묵상 기도를 하되 입술은 움직여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천사가 담을 수 있는 기도의 향이 되고요. 그러나 그것도 또 옆에 보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뭐 입술만 이러면 또 이상하게 보이면 그냥 중심에 그냥 기도를 올리세요. 그럴 때는 또 장소가 그러니 다 또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부르짖는 기도와 악쓰는 기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잘못 이해하여 심히도 악을 쓰며 기도하므로
목도 상하고 그 기도 소리도 듣기가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서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목에서 나오는 거친 생소리가 아닌 예쁘게 다듬어진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한번 실습 좀 하고 넘어갈까요? 뭐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도 아직도 고쳐야 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예배도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더 저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양떼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축복해 주시고 조르마귀 피곤 원수마귀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그냥 막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자, 어떤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싫다, 차라리 하지 말라, 이런 소리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옆 동네에서 듣는다고 해봐요. 꼭 싸움 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싸움 소리. 싸우는 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아니면 혈기가 착 나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기도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곱게 이쁘게 소리 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화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서로 대화 가운데도 주거니 받거니 사랑스럽게 대화하는 거와 화가 나서 혈기가 나서 그냥 짜증스럽게 대화하는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분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것은 받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감히 어찌 막 함부로 화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넘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 세 번째는 목적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목적한 바를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더욱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가 있지요.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혹여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기도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날그날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며 영으로도 더 속히 정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무엇이나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응답 받았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서로 우리 일꾼 가운데 대화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동원하면 불가능적인 말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일 경우, 아버지의 일일 경우는 정말 불가능 같은 일을 누가 보고한다 할지라도 보고받는 편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힘들다, 아니 된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생각이 안 되는 것이지, 내 지식이, 내 상식이, 내 믿음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동원하여 내가 생각이 불가능하다 해서 그걸 불가능하다,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행함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협의하고 상의해 나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도저히 그건 불가능해. 이런 대화는 원수마귀 사단이 기뻐하는 대화라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가 춤을 출 거 아니야. 그래, 그건 불가능해. 잘한다, 잘한다. 너 잘한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늘 강조해 드리지만 아직도 대화 가운데 보면 생각을 동원해서 그건 힘들다면 힘들다고 이내 뱉어버리면 안타까워요. 예, 금요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입술에 말이 올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될 것도 안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송사한다. 저 일꾼이, 저 머리된 일꾼이 이미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송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될 것도 아니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몇 있는데 제발 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나구나 좀 하시고, 나를 두고 말씀하시구나 하시고, 이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무엇인 하나님의 이름이면 가능할 수 있는, 가능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에 서서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와 똑같이 여기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내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땅과 일꾼과 기자재 등 구체적인 것을 구하게 되는 것과 같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목조목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한다면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나의 고통이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뜨거운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사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셨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군다나 자녀들 통해서 찬송 듣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은 의무감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게 드려지는 찬양이지요. 그래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중심을 실어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 그리고 중심에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실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한 분량이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심의 진실한 고백으로 올려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다 기억하시지요. 예를 들어 찬송가 512장 가사 중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라 할지라도 이 찬송에 중심을 실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마음의 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직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시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세상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려는 내 마음을 내가 받았다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은혜를 내려주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요. 성도님들이 찬양 중에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으면 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그런데 찬양의 향도 기도의 향과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얼마나 중심을 실어 진실하게 부르는가에 따라 그 향의 굵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다 같이 해도요, 어떤 사람의 향은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면 어떤 사람의 향은 올라가질 않아요. 향이 다 달라요. 굵기가 다르고 향이 색이 다르죠. 네,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 어떤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여기서 부른다고 해봐요. 여러 명이 부른다고. 그러면 그 향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받지를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구약에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큰, 아주 비싼, 아주 큰 낙타로 제사를 드린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린 순양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건 가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낙타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어린 순양은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낙타로 드려, 어떤 사람은 어린 순양으로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향을 받으실까요? 아주 비싼 이 낙타로 드렸으니까 아버지가 이 향을 받으실까요? 그 향은 받지도 않으십니다. 외면해 버리십니다. 아니면 만약에 조그만 비둘기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둘기로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고 B라는 사람은 아주 큰 돼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돼지는 한 100만 원 간다고 비둘기는 한 1만 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100만 원짜리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100만 원짜리 제사라도 하나님은 아예 받지도 않으시고 외면해 버리십니다. 왜? 돼지는 가증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아예 받지를 않으십니다. 1만 원짜리를 비둘기를 드렸다 해도 1만 원짜리의 제사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비싼 걸로 더 드린다. 저 시시하게 겨우 비둘기야. 나는 그냥 살이 통통 찐 이 큰 돼지로 나는 드린다. 이 돼지 팔면 돈이 얼만데. 나 비둘기 저거보다 몇십 배 더 값지 있게 난 드린다. 그러고 딱 드린다고 해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악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만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본전이나 찾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굵게, 어떤 사람은 가느다랗게 올라갑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찬양의 향은 육적인 비유를 들면 빛이 감도는 연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 찬양의 향 안에는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져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기쁨이, 어떤 사람은 성결을 사모함이, 어떤 사람은 사랑과 믿음 등이죠. 찬양하는 사람에 따라 특색 있는 요소가 더 많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온 영으로 읽은 사람이 찬양할 때는 기쁨, 성결, 사랑, 믿음 이런 것이 다 하나의 빛을 이루어서 올라가고요. 그냥 전혀 다르죠. 그 향이.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더 많이 굵고 진하게 담겨져 올라갈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더욱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의 소원의 응답과 축복도 더욱 신속히 내려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영계의 법칙을 잘 알아서 활용했던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유대 임금 여호사밧이지요. 여호사밧은 이방 족속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새 연합군이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저 가만히 있지를 않았지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뭐 왕위를 할지라도 혼자 그냥 독단하는 게 아니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거룩한 예복.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옷들은 거룩한 예복인 거예요. 거룩한 거. 아무거나 그냥 뭐 티 입고 청바지 입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거룩한 옷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저건 지금 침략이 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앞에 나가면서 오히려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지금 새 나라가 연합하여 우리는 군사도 얼마 되지 않고 훈련도 잘 되지 않은데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어찌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애걸복걸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미 말씀했는데. 그러니 감사 기도를 하고 믿음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도 아버지, 우리 이렇게 뭐 열이 펄펄 끓는데요. 큰일 났네.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 받으세요. 했는데도 그냥 울면서 기도 제가 해주면 옆에서 엄마가 울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기도해주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죠.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을 못 내보일고 하고 마음이 아프죠. 믿음 내보이고 목자 앞에 와서 기도받으니 이제 나았다 믿어버리고 그냥 기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열이 없어질 텐데 그냥 울면서.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응답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을 담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든지 이어지는 22절에 보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다 했습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 감사와 이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니 패해버렸다. 아주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중심을 실은 찬양은 이처럼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큰 응답과 축복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게 지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야 할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 않냐고. 세상 유행가는 하고, 우리 만민의 성도는 아니지만 많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가는 잘 따라하고 자녀들에게 흔들며 TV 앞에서 그런 거는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받쳐 찬양하는 것은 잘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는다 하는 가정 안에. 여러분들 빼놓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으니까 빼놓고요. 혹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제 초신자겠죠. 이제 믿음이 적은 여린 초신자이니까 그분들도 변화되면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아니 그러시지요.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했지요. 찬양을 통해 역사받은 성경상의 또 다른 예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습니다. 악신이 그에서 떠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쫓아낼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역에서 모여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으로 충만케 드리는 거 봅니다. 그런 찬양을 할 때도 특히 여러분들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세요. 보혈의 찬양, 그리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찬양, 그리고 회개 찬양 먼저 하고 보혈의 찬양, 그리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이런 찬양, 그리고 이제 응답받음에 감사하는 찬양,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찬양 앞에는 더러운 귀신이 꼼짝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신, 악신인데도 이 다윗의 찬양 앞에, 수금 탄양 앞에는 꼼짝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켰을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이렇게 수금을 타니 더러운 귀신이, 악신이 꼼짝을 못하고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또 왕의 위치에서 이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또 되는 거죠. 누가 그냥 아이고 다윗이 수금 타면 왕이여 귀신이 나가나이다, 그러니까 청에서 좀 수금 타게 하시죠 왕이 했다. 왕이 설마 그럴까? 그래도 한번 해봐.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질 않지요. 왕의 위치에서도 바로 이렇게 요청하고 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윗이 수금을 타기 때문에 역사가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당시 다윗은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뛰어났지요. 이러한 다윗이 수금을 타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장 때 누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라고 나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왕도 말리고 형들도 말리고 그 장수도 말리고 그걸 원치 않는다며. 어린 소년이 뭐 갑옷도 없이 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전 군대, 왕이야 전 군대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즉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는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크게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뭐 자칫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 아닙니까?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이 말. 그러니 이 믿음 앞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게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의뢰했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믿음 앞에는 원수마귀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악기의 연주로 드리는 찬양도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마음으로 연주하는가에 따라 권세와 능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찬양과 연주를 담당하는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예가 열왕기하 3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검은 고 타는 사람을 청하는 장면인데,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했습니다. 자,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 곧 중심을 실어 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무엇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실어 찬양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찬양 중에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지요. 중심의 찬양을 드릴 때는 설령 음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가사에 마음을 실어 드리면 은혜가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빠른 찬양이든 회개 찬양이든 어떠한 찬양을 할 때도 중심의 찬양을 하면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개 찬양으로 즐겨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른다고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부르실까요? 한번 누가 불러보세요.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불러보세요. 얼른 안 나오면 넘어가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시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르시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 가사에 여러분 마음과 생명을 실어서 불렀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불렀습니까? 습관을 쫓아 불렀습니까? 남을 따라 그냥 부르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찬양에 지금 어떻게 불러야 한다 여러분 설명을 들었으니까 정말 마음과 생명을 실어서 불렀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부른 찬양에, 여러분 부른 이 찬양이 내가 설령 음칠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 아니면 불지옥에 떨어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며 원수막이 약한 그 사자들에게 밥이 되어서 노상 철퇴에 맞으며 일 살아야 할 거를 우리 주님의 은혜 까닭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마음으로 실어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으니 광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1절을 부르는 시간은 짧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은혜와 감동,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 등이 순간에 쫙 떠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고 마음의 감동이 임하게 되죠. 부른 자들이 얼마나 중심을 다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가사의 마음과 뜻, 생명을 다 실어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다르고 감동이 다르고 축복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으면서 감동을 입어 부르는 찬양은 듣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딴 생각을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 따라 부르기만 한다면 은혜가 될 리가 없고 감동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찬양의 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에게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부탁을 드리긴 합니다. 제발 찬양가 속에서 찬양을 해달라고. 찬양가에는 영적인 향들이 담아있고 이 곡을 지은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 있고 생명을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지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마음이 실어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부르기만 하는 이런 찬양이 자꾸 나온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유행가처럼 흘러가 버릴 내용들을, 잠시 부르다 흘러가 버릴 유행가처럼 흘러가 버릴 내용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니요. 그런다고 저는 부르지 말아야 할 건 아니지만 부르긴 부르되 그래도 더 많은 이 찬송가에 할애해야 할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한 곡 한 곡 부르면서 가사와 곡을 아니 중심을 다해 부르지 않겠습니까?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제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들을 때 또 부를 때 감동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양을 해도 은혜가 잘 임하지 않고 마음이 뭉클하지도 않으며 감동도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찬양하는 분들이 준비를 하여 정성껏 부르는데도 감동을 입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왜 나는 감동을 입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은 찬양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왜 나는 감각이 없는가? 또 왜 감동이 되지 않는가? 그건 문제가 큰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머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못 오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버리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다 말씀을 수없이 가르치지만 그 말씀을 명심하여 듣고 내가 직행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으므로 마음에 감각돼 버린다, 무뎌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단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줘도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지요. 첫사랑이 뜨거운 초신자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셔서 앉으면 은혜요 성령 충만하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은혜가 덜하다면 이제는 여러분 편에서도 더욱 준비된 심령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그저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어져야 하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욱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와 찬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으로 첫째는 중심 바쳐 기도해야 할 것, 둘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 셋째는 목적 있는 기도를 해야 할 것, 넷째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지 설명했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 명심하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도 받으시고 각자 목적한 바 마음의 소원들도 꼭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은 가사의 중심을 실어서 드리는 찬양이라 했죠. 이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가사에 맞춰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되 또 그 안에 정성을 다해 생명을 실어서 이렇게 중심을 다해 찬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인하여 감사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등을 실어 올리는 중심의 찬양의 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 했습니다. 또한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영의 고백을 실어 올리는가에 따라 찬양에 담긴 권세와 능력도 달라진다 했지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다고 하면 우리 죄종들, 장로님들, 일꾼들을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한다면은 무엇 응답받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이 제단에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쁨만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